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당당하게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일천번제 예물로 주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주의 권능 위에 날마다 심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새벽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새벽 깨어서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제가 이번 주에 맡게 되면서 35장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쭉 보았습니다. 35장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 앞에 26장에서부터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한번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우상을 찾는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거할 그 성막을 만들어내는 그 본격적인 사건이 35장에서 40장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반복적으로 이미 앞에 보았던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다르게 좀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요일까지 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 보았던 이 35장에서부터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까지 적용하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막을 이제서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법과 계획, 즉 이 식양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과 참여 그리고 실천에 의해 성막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살림이 그들은 하나하나가 다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 그리고 은, 놋,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건데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들을 즐거이 그리고 기쁘게 그들이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예로 물두멍은 여인들이 아끼는 거울로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온 이 귀중품들은 한 번에는 바로 악한 일에 썼지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그들이 보이는 뭔가 우상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우리가 방금 보는 것처럼 선한 일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막을 위한 예물로 드리게 된 것이 우리가 본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금 패물을 악하게 사용했던 사건을 뉘우치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 귀중품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넘치도록
그들이 자원하여 즐거이 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성소의 물품들을 만들던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정도였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 짓는 일에 구체적인 책임자인 실행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소에 쓰일 물품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도가 다 낡아질 정도로 들여다보고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와 이 물품들은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여서 독창적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전한 이 방법대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 모든 물건들은 성막 안에 놓여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소중하게 쓰여졌을 것이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또 이런 방법대로 또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또 다시 한번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점검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거죠. 비전과 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성막을 짓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또 이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과 이 땀방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비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실천력이 없는 몽상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땀에만 집착한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비전과 땀, 이 양자의 조화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한 포인트를 통하여서 말씀을 적용해보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보았던 3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만들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만들었으니.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 또 성경의 다른 편에서는 씨뜻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궤는 법궤, 즉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죠.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했을까요? 아마 나무를 베는 사람이 있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또한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이 법궤를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흔한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머리에서 나오는, 내 삶에서 살아왔던 관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주신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해야 하는 작업이었던 것이죠. 금고리 넷을 부어 네 발을 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한 차를 만드는 것이죠. 또 법궤 위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휘장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 1절에 봤더니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살레라고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부살레를 혼자 한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또한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살레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에는 리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순종하여 합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하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리더의 섬김과 따르는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땀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하나님께 세우시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알고 있다고, 내가 좀 갖췄다고, 그리고 내가 먼저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겸손하게 섬기고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를 따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관계가 세워져 갈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세워져 갈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심으로 섬기는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함께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여러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했다, 오홀리압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함께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와 또 그 리더를 신뢰하고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리더로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따르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기쁨, 또 함께하는 기쁨이 회복되고 동역의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과 아볼로처럼 서로 도우며 하나님과 함께 씨 뿌리고 물을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늘 귀한 성막을 세워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낌없이 주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통하여 또 함께하는 자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부살레를 통하여서,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가 언약궤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일정들 가운데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세우신 리더와 함께 귀한 교회가 더욱더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